보고 싶은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명절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네요. 여러분들 명절 동안에 어디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게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명절 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가족들끼리 만나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네, 오늘 본문 잘 보셨죠?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 왕하고요 예레미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돼요.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는 그의 신하들을 두려워해요.
지금 상황이 절박하자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반대되는 그런 예언을 해서 싫어했던 이 예레미야를 참 상황이 급박하게 되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떳떳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비밀스럽게 그렇게 만납니다. 이유는 그가 예레미야를 만난다는 사실을 혹여나 알거나 또는 사전에 알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고위 관리들은요, 애굽을 좀 따르는 그런 관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적대시하고 애굽에 붙어서 우리가 바벨론을 무찌르자 하는 그런 친애굽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애굽을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과 화친하라, 항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과 예레미야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요. 왕이 혹여나 관리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알면 해가 될까 싶어서 몰래 만나는 거죠. 즉 그는 그의 관리들을, 그의 부하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백성이죠. 유다 백성을 그는 두려워해요.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답니다. 만약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버리면 이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를 유대의 백성에게 보내버리면 그 유대 백성들이 왕을 조롱하고 그를 몹쓸 짓을 그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싫었고 그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백성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자기의 신하도 무서워하고요, 그의 백성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단 하나 무서워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유대 백성인 자기를 조롱할까 하노라. 백성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무시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던 것. 이것이 시드기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정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남들 다 이걸 한다 그래요. 그러면 꼭 나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이런 걸 해요. 안 하는 사람 주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게을리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임과 동시에 저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기울여야 될 것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그에 반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가? 너무나 참 부족하죠?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은요, 멸망합니다. 유다는 멸망해버리고요. 28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셨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있더라. 저는요, 이것이 바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를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
그려지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함락, 이것은요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우리에게 무슨 벌을 주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한번 안 들었다고 해서 그 즉시 무슨 벌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잘못해도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한두 번 예언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도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말씀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벌이 들어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우리는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도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들에 가두어 놓고 살지는 않는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또 통독도 하시고 큐티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해야 할 그러한 실천 사항도 꼭 기록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